마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걸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시고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하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의 태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라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간에 태도가 좋거나 바르거나 관계가 좋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태도가 좀 어그러져서 안 맞으면 아주 힘들게 버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네,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지위도 높아가고 대접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태도가 불손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태도가 겸손하고 그 격에 맞는 태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체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제자인 거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종은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우리 영어에는 미니스터라고 쓰죠. 요새 뭐 장관들이 막 문제가 많죠. 좋은 장관도 있지만 문제가 있죠. 막 장관을 대면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잖아요.
미니스터라는 말이 원래 장관, 지금 장관인데 그 원뜻은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다른 사람 밑에 발바닥을 닦아주는 사람. 뭐 이 정도쯤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라 저 밑에서 발바닥을 닦아주는. 근데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잡으면 이제 또 변하는, 안 변했는데 변하게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히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갖춰야 될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쓰세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태도의 모습은 뭐냐?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야 이게 맞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채찍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돼요. 남한테는 너그럽고, 그 다음 챕터가 우리가 용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뭐 1년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뭐예요? 철저하게 채찍을 치고. 태도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나가죠.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 따덕거리를 잘하고, 맞아, 넌 다 맞았어.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수용할 그릇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생활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또 좌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우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해요. 전혀 안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여유가 있으셔요. 무조건 스스로 조심하고 무조건 잘해라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뭐한다? 실수한다. 실수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은 실수한다 이거예요.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돌다리도 어떻게 하죠? 두들겨라. 두들겨는 아니고요, 두드려요.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서 가요.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 처리할 적에도요, 야, 다 됐다 하고 확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슨 리스크는 없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다 최악의 상태까지도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진행시킬 때, 와, 이거 맞겠다고 확 들어갔다가 당하는 일이 많아요. 생각하고 스스로 조심해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 안 당하려고 해도 실족할 수 있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스스로 조심하는 문제도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8절에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죽게 다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떠서 이래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늘 점검해봐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거의 안 보시라고 해요. 다시 한번, 형제가 잘못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하고? 경고부터 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듣지 않거든 뭐 하라고요? 또 경고하고 두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형제가 진실로 회개하면 뭐 하라? 용서하라. 용서는 몇 번 하죠? 하루에 7번을 죄를 졌어요.
용서 받을 사람에게. 그리고 와서 7번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한두 번까지는 이해가 돼요. 3번까지도 막 이해가 돼. 3번, 3, 4번이나 막 이해가 되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자기에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다 잘못했다 그래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힘들죠. 용서가 안 돼요. 이 문제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답이 있어요.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넓어지면요 용서가 돼요. 내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믿음의 질이 좋아지면 보여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하루 7번 진 죄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게 믿음의 눈을 뜨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이야. 그래서 계속 추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 제자의 태도의 첫 번째 으뜸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었던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땅에다가 몸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성경에서 뭘 궁금해하냐면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게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전부 다 신학자들이 그 연구해요. 밥 먹고 할 일이 별로 없나 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추측일 뿐이죠. 추측인 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 쓰셨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뭘 쓰셨는지 궁금하면 500원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궁금해하면. 근데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뭔가 쓰신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언행과 태도를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때 거기 웅성웅성 모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이제 음행 중에 온 여자 죄인으로 잡아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돌로 치는 거거든요. 탁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다 도망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해 한 해 살수록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사실. 그러니까 돌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지기 괴수야.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치라는 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너를 치려고 한 자는 다 없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에 대해서 정말 너그럽게 해야 돼요. 이 태도를 갖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산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네. 한국의 기독교가 변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서 살 때는 거꾸로 살아요. 자기한테는 아주 깍정처럼 살고 남 잘못한 건 다 끄집어내고 자기 잘못한 건 다 합리화시키고 자기 잘못한 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인의 모습이 땅에 떨어진 거고 목사도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목사는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야 돼 그냥.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막 다 가리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내려오면 종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면 종이에요 그냥. 그런 정신으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있고 제자로서의 태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를 갖추고 세상에서 산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번에 우리가 조심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우리 교회 얼굴이 깎아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전부 다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가 다 뭐예요? 저 사람 코리안인데? 대한민국 사람 다 저런 거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좀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말 한마디가, 내 얼굴빛 하나가, 내 마음씀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대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굴빛 하나가, 우리가 나가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나하나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쳐다본다는 거죠. 저러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 저러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는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용서는 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좀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믿음의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양이 좀 적어서 좀 이거 힘든가 보다. 그래서 믿음의 양을 플러스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있다면 꼭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뭘 하신다고 했어요? 심겨라. 여기 이제 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말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게 다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가 이렇게 멀쩡히 뿌리까지 있는 뽕나무를 보고 야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산에 심겨라. 되지도 않은 일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올 때 겨자씨를 가져가서 성도들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그 좁쌀 있죠 좁쌀. 좁쌀보다 또 더 좁아요. 더 작아요. 겨자씨. 근데 그게 심겨져서 큰 나무예요. 씨앗이 공짜요. 그래서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언어의 변화를 얘기해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요새는 직분으로도 판단이 안 돼요. 그분이 목사님이래. 그래도 약간 의심하고 봐야 돼요. 요새는. 그분이 권사님이시래. 장로님이시래. 근데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적어도 3년은 사귀어봐야 돼. 3년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엉망이야. 태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언어를 써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쓰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언어를 쓰면요 그 사람과 30분 얘기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믿음의 언어를 써.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환자여, 병든 자여, 상한 자여, 귀신에게 들린 자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떠나갈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세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다 만나면 돈 얘기고, 어떻게 하면은 남을 좀 등쳐먹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언어를 쓸까 노력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심령에 있는 것이,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일도 잘하고 실적도 좋아갖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승진 심사를 보면 늘 떨어지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실적도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번번이 미끄러지고 떨어져. 어느 날 그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해줘도 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태도의 문제였다. 일도 잘하고 실적도 다 좋은데 우리 공동체가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혼자만 잘났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그거만 좀 바꾸면 당신은 바로 다음 달에 승진이야. 크게 깨닫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일 잘하는 거, 내가 실적 좋은 것만 생각했지 내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섬기는 거야. 이 사람 좀 이상해졌어. 어저께는 자기 나는 소리, 오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거예요. 승진 됐겠어, 안 됐겠어요? 됐겠죠. 승진은 됐겠죠. 이게 그 공동체에서의 그 태도의 모습이고 언어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태도와 언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서 태도와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느 교회 성도로서 세상 사람은 다 쳐다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대시장에 한 번씩 운동하러 이렇게 한번 집에 나와서 현대시장을 돌아서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나는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싹 숨치고 오려고 그러는데도 다 사람들이 알아봐. 저 사람 어느 교회 목사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동네 가도 나를 알아보더라니까요. 하다못해 고속버스 타도 목사님 아니세요? 막 그래요. 좀 나타나나 봐 이게. 그게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와,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구나. 가도 다 알아보니까. 이게 장단점으로 같이 작용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 나갔을 때 태도가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해요. 태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 그리고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정한 사람이요, 무조건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놓고 해. 그러면 일할 맛도 떨어지게 일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경 선생님 요새 그 당근에 천재가 됐는데, 당근에 뭐 다 찾잖아요, 물건들을. 프로젝트 저거 찾아보니까 65만 원이라서. 야, 이거 5만 5천 원에
당근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삽니까? 달려와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개인이 산다면 나한테 와 이러잖아요 보통. 교회입니까?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딱 갖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안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 김도엽 선생님 얼마나 교회 청소 다 해요 혼자. 여러분 교회 청소 처음부터까지 다 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쫙 토요일날 6시는 교회 청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있다가도 교회 토요일날 6시간 되면요 내가 청소 한번 하러 가야지 하고 오세요. 교회 청소하면요 영육간에 건강해지고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기쁨과 즐거운 감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복을 받아요. 둘이서 청소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두 분이서 열심히 청소하는 교회가 별로 있을까요? 많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죠. 야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나오고 좀 청소할 때 기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청소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내 심령도 막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일 앞에 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손때 묻은 자국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교회에 애정이 없어요. 손때가 묻어야 돼요. 다 손때가 묻고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다. 자기 자리 자기 건 자기가 치워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서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믿음 없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다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귀찮잖아요. 맨날 와서 원한 풀어달라니까. 그래서 귀찮으니까 겨우 원한을 풀어줘요. 재판관이. 재판관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와가지고 제 원한을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귀찮으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또 내일 또 올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 아시잖아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고백은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를 잘한다기보다도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오래 하기보다도 짧게 해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이런 태도를,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태도는 뭐냐? 스스로의 겸손인데 여기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인데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공로 받고 상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낼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내가 결과를 냈으니까. 근데요, 오늘 이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다 했어. 다 했어도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온전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종이 왔어요. 종이 왔으니 오! 어서 오시오. 여기 앉아서 나와 같이 밥을 먹으시오. 이렇게 주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왔어? 네가 네 밥 차려 먹어. 왜? 주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하고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이 주인이 아주 나를 무시하네. 밤늦게 일하고 왔으면 옆에서 밥이라도 먹게 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래서 다 명한대로 했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한번 답시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것도 안 해놓고 그냥 겸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게 어느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 좀 하고 성과도 좀 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거죠. 상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태도 중에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 중에 겸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겸손한 사람이 다 존경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겸손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십니다. 좀 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뭉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보다 더 높여줘야 돼요. 조금 모르는 사람, 좀 건강이 약한 사람, 좀 물질이 없는 사람, 막 무시한 사람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정말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멋지게 산다면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제자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예수를 보고 예수가 증거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가 100번이 아니라 한 가지 태도와 언어와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힘과 보탬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공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여기 무익한 종이다. 아크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익을 부정하는 단어예요. 나는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쓸모없던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쓸모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다 받는데 이 땅에서는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예 가슴에 귀에다가 팔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은 둘러쓰는데 종은요 전부 다 여기다가 막 팠잖아요. 누구의 소다 몇 번이다 타고 있죠. 종. 그래서 귀걸이가 생긴 거예요. 귀걸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고 귀걸이 해야 돼요. 알지도 뭐라고 귀걸이 막 하고 다니는 거고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다 다 종이라고 쓰고 다녀야 돼요. 둘러스. 한번 따라하세요. 둘러스. 종.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막 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요새 하나님과, 그, 왕과 같이 사는 사람이 유행이라며요. 잘 모르나 본데. 영화가 있어요. 왕과 같이 사는 단종의 이야기 있어요. 단종도 죽었죠. 근데 어느 지방에서는요, 단종의 신이에요. 단종신은 성경이 있어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수양대군에게 죽잖아요. 사형을 오고. 근데 이제 세조실록에는 사형을 못 중에 옥마대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기네가 편해서 실록을 써야 되니까. 근데 다른 실록에 읽어보면 사형을 받아 죽었다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당대의 역사를 믿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종입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추가 이익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요. 나가가지고 주인이 이만큼만 이윤을 남겨서 장사해라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더 많이 남기면 어때요? 그 많은 것에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추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은 거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은 것만 남기면 돼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건데, 그 1달란트 받은 거 장사하다가 이거 원금까지 없어먹고 큰일 난다, 주인한테 혼날까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 악한 마음이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맡겨졌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기면 돼요. 차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이 명령을 받은 후에 받은 바 사명, 맡겨진 바 현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역사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아사, 엘로힘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 엘로힘. 아사는 영어로 두예요. 두. 하다. 엘로힘은 뭘까요? 엘로힘 뭘까요? 그러니까 힘, 그러면 안 돼요.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네, 좀 들어가 계세요. 힘을 맞아도 이건 한글로 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사는 뭐냐면 행하다, 두 같은 거예요. 영어로 행하다, 메이크, 행하다, 만들다, 역사하다 이런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을 합치면 뭐냐면 아사, 엘로힘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거 훈련받아요. 아사, 엘로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끝까지 사역을 감당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공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아사, 엘로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한 주간 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세상 사람도 알아줘요.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는 태도,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있으면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 명령받은 대로 위험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구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게로 오너라 하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지금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대한 태도와 언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